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면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결국엔 이제 일곱 나팔 재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잠시 동안 정적이 흐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요함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정적이 흐르게 된 것일까요? 그 해답을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천사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천사입니다. 앞서 2절에 등장하고 있는 일곱 나팔을 받은 그런 일곱 천사와 좀 다른 천사이지요. 유대인들에 의하면 이 천사는 성도를 위해 봉사하는 천사라 합니다. 이스라엘이 최후 멸망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살피기 위해서 모든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중지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라고 알려집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이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음으로 인해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이 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기도를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금 향로로 받으시고 그것을 온전히 들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이래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드디어 6절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바로 7 나팔이 하나씩 불려지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렇게 시작해서 7절에서는 땅을 향한 심판이, 그리고 8절에서는 바다를 향한 심판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10절에서는 강들을 향한 심판, 12절에서는 하늘 전체를 향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즉, 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심판하시게 되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생각한다면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바로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을 약속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 사도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위한 심판이며 살리기 위한 심판이며 건져내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7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가운데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돌이키기를 촉구하고 있는 소리이며 땅의 비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라고, 어린 양의 그 걸음을 따라오라고 촉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소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조금 집중해서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은 4번의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마다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3분의 1이라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첫째 나팔을 불 때부터 넷째 나팔이 불려지기까지 땅의 심판, 바다의 심판, 강의 심판, 천체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3분의 1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3분의 2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말은 즉슨 여전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것에 대한 그 기다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이 나팔을 불고 있는 이 가운데서라도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일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나바다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 행사에 많은 사람이 동참해 주셔서 밑에 본당 밑에 창고에도 많은 물건들도 가득하고요. 또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아침에 아나바다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신 걸로 압니다. 이번 행사가 특별히 그냥 우리가 서로 나누자 이 의미를 좀 넘어서서 선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성교회에서도 동참해서 어저께 하루 종일 나와 김장도 하시고, 청년부도 또 어너스 아카데미에서도 음료를 판매하면서 그렇게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함께 돕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관심을 모아주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섬김이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어디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누가 강제로 시킨 것입니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선교지를 향한 마음, 한 영혼을 향한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섬김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섬김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청지기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의 모습에는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런
부족하기도 하지만 성장하고 성숙되어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때로는 믿음이 참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며 부끄럽지만 불신자보다도 못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어쩌면 이 두 가지의 모습과 계속해서 마주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지요. 그러나 또 때로는 실망과 좌절, 불평과 불만으로 죽을 상을 하며 지내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마주하며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의 변덕스러운 모습 속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확신할 수 있는 그 확실한 그 무엇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듣죠.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말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복이 있다 칭찬도 듣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런 칭찬을 들어요. 그런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끔찍한 말도 듣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라고 큰 칭찬을 듣죠. 그러나 다윗도 수많은 전쟁의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원수를 향해서 끔찍한 보복과 복수를 해달라고까지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쏘아내는 기도의 표현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도 다윗도 마지막 성도로서의 마침표를 참 잘 찍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통해서 그 비결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덕스러운 이 두 마음에 바로 끊임없는 이 줄다리기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바른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선택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성도의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기도는 때로 우리가 좋은 선택을 했을 경우에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는 때로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 때에 우리가 더 무너지거나 더 좌절하는 동굴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바로 세워줄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팔이 불려지는 그때에 그렇게 세상의 혼돈과 어지러움 가운데에 그렇게 수많은 소문과 소리들 가운데 놀랄만한 현상들 가운데서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볼 줄 알고 여전히 하나님의 기회를 볼 줄 아는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겁니다. 성도의 믿음, 성도의 신앙, 성도의 인생은 성도가 이끌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난리와 소문, 여러 가지 마지막 날의 징조인 전쟁과 기근과 천재지변과 사망의 그림자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나를 통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